에스라 9장 15절 한 절을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충만. 그래서 이제 넘친다. 이렇게 넘친.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넘친다는 분만 풀로 넣어달라. 그래서 넘치게 넣어달라. 가득 채워달라. 가득 채워달라.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무릎이나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도 무릎이나 허리 아래로 들어가면 자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제 가슴 또 목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채워질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파도에 쏠리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파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 있지만 속뜻 원래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 지배를 받다, 통치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는 지배를 받는 것이다,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니까 성령의 지배, 예수 충만 그러면 예수의 지배, 말씀 충만 그러면 말씀의 지배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예수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부름을 받은 자니까요.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응?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복, 구원.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존재예요. 멀어져 있던 존재.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이죠. 타락된 존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에덴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서 살아야 될 그곳을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서 살아야 될 곳. 그래서 천국.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된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성경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여기서 이제 율법 말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율법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살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교회는 여기에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 근데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에? 이렇게 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존재하면서 타락해서 여기 이렇게 점점 갈수록 더 성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요까지 오면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나은 나았겠죠.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주장,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나라 만들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공로 이런 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우리가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명력, 쉽게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야. 기쁨, 정말 은혜, 감사, 충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저는 사실 오늘 어제부터 1시간밖에 못 잤는데 사실 안에서는 충만해요. 밤새 제가 새벽 예배 바로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시간 다 됐네. 그냥 3시까지 하다 보니까 다 됐네. 그냥 여기서 그냥 교회에서 있지. 또 하다가 보니까 잠깐 누울까 했다가 그냥 계속 하지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아침에 또 이렇게 좀 자볼까 했는데 그럴 땐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전화 받고 깨가지고 계속 못 자고 그래서 계속 그 상태, 얼얼한 상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헛소리해도 목사님이 밤새 말씀 공부하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이게 충만한 게 있단 말이야. 충만한 내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밤새 준비하고 잠을 못 자지만은 그 잠을 못 자게끔 하는 그 충만함이 있다면 기쁨이 여기서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 놔버리면 다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조금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딱 가버린 거야. 그렇게 딱 끝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충만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좀 오늘 우리의 문제고 이 모든 것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 게 다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은혜. 구원도 에베소 2장 8절 9절 은혜로 됐다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응? 은혜가 뭡니까? 용돈 꺼내서 준 거예요. 거저 공짜로 줬으니까. 제일 쉬운 거지, 은혜 설명할 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사님 또 나를 공격하네. 나를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아주 지나치지 않는구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리는 말씀이고 때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그리고 본인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뭡니까?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내가 뭐예요? 그냥 은혜가 돼버리는 거야. 그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은혜고 행동하는 게 은혜고 모든 게 은혜죠. 근데 이런 은혜가 싹 빠져버려. 그럼 여러분도 불신자고 똑같습니다. 불신자고 다를 게 없어요. 또 얼굴에 핏기 빠지고 혈색 빠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할렐루야. 자, 오늘 에스라 9장입니다. 이제 한 장 남겨놨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실수도 할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번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성도들이 여러분 태도가 다릅니다. 아주 뭐 일도 잘 되고 돈도 그날은 많이 벌고 막 이런 날은 막 벌써 막 할렐루야 막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찬송할 때도 막 어깨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막 표시가 나. 근데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저 얼굴 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뭐 나한테 불만 있나? 뭐 막 그냥 나하고 싸울 태세로 앉아 있고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감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은 막 예배 잘 드렸다.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막 예배 못 드렸다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은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 기분 좋아도 가고, 기분 안 좋아도 가고, 망했어도 가고, 성공했어도 가고, 좋아도 가고, 나빠도 가고. 여러분 그게 교회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식이 되면은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개가 이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줬는데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악한 행실과 큰 죄,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야. 선한 행실도 아니고 악한 행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남은 자,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보세요. 시작.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다 볼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보세요. 결국은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들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증한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며느리 삼았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게 피가 섞이는 거잖아요. 피가 섞이는 거고. 이게 단순히 이게 그래서 안 돼. 혼혈 문제, 혼혈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 문제예요? 가정의 양쪽 가정, 두 가정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섬기던 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따르던 전통이 있잖아요. 관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면 나 만나면 변화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뭐 장로님 자녀분들도 그렇지만은 다 내가 볼 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장로님 자녀들인데 안 믿는 것들 만났으니 이게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 있게 다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 신앙이 딱 막혀. 내 믿음 좋음이 거기서 딱 막혀. 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한번 봐줘. 봐주는데 뭘 어디까지 봐주냐면 그래 좋아. 아주 가문 좋고 돈 많고 예쁘고 그래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만나면 변화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뭐 막 이제 이러면 이제 세례 받고 막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도 알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껍데기가 잘 벗겨져요? 때가 잘 벗겨집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세계관이 맞아야 돼요. 여기에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을 보는 눈도 있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있고 돈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함께 살면서 이 세계관이 맞지 않으면 함께 못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관에 맞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부부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야 동행 가능해요? 세계관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엎어진 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잘 담으시기 바라는데 그게 늘 걸리잖아요. 이렇게 목사 얼굴 제대로 못 쳐다보고 또 뭐 얘기들 해야 되는데 신앙은 없으니까 신앙 얘기 놓고 맨 뭐 이 집에 돈 많다, 이 집이 뭐 가문 얘기하고 자꾸 그런 엉뚱한 얘기하면 그럼 목사가 여러분 그거 귀등으로 듣지. 그거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뭐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좋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해도 예수 잘 믿는 걸 원하는 게 목사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목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쁜 놈인지 선한 놈인지 이게 여러분 성경 분명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뭘 분별하는 거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은 좋은 놈, 나쁜 놈, 선한 거, 선하지 않은 거 분별하고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잖아요. 첩이 1000명이에요. 그럼 1000명이 올 때 지가 섬기던 신 가지고 와. 예? 관습 가지고 와. 그럼 1000명이 나왔어. 그럼 1000명이 뭐 한꺼번에 뭐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다 여기 방 없고 여기 방 오고 궁궐 여기에 살고 또 이렇게 여러 곳에 두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는 유일무이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신상이 있고 우상이 여러분 그게 언제냐? 그래서 931년에 남과 북 두 동강이 난 겁니다. 두 동강이.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는 우상 숭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에스라 통해서 말씀도 아주 격식 있게 격조 있게 배우고 그랬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습니다. 이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옷을 찢고. 이게 구약 시대에는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 게 습관이거든요. 관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입니다.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래 돼 있어요. 뭐 이게 나온 게 어떠냐? 1절 맨 끝에 뭐라고 있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누가 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눈꺼 먹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유야무야 덮고 가고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낼 만큼 악한 겁니다. 2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있어요? 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방백, 고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본이 돼야 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조차 지금 여러분 가증한 데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의 제사장의 아내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아내는 반드시 유대인 여자여야 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여자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목사 사모인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모를 이게 얻은 거예요. 얻은 게 아니라 빌려놨나?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회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 돼요? 안 되죠. 그럼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뭔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 사람들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지금 이런 일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서 그냥 너도 섞고 피도 섞고 이러면서 그냥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 70년 무주공산이잖아요. 70년 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그 똑똑한 놈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다 오중증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중증이들이 남아가지고 지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또 다 떠나고 나면 지들끼리도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중이 뜨중이가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고 또 지배인 노릇하고 있고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앞이 캄캄하죠. 자, 한번 그때 이 사람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잘 먹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뭐가 우선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인과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신앙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이건 전적으로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성직.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로 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이잖아요. 그렇게 성직으로 오직 목회의 일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세상 속에 푹 빠졌다가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 여러분 몇 점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살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뭐 신이 나겠어요? 흥이 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을 공부하다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확 들어오고 이런 거지. 아니, 이런 돈 벌다 돈 세다 와가지고 예배당 앉아 있으면 돈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넘겨놓고 이렇게 해서 돈 넘기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래 되는 거지 그게.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천국 갈, 만약 표정으로만 지금 천국 간다면은 천국 갈 사람 지금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표정으로는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표정으로는 좀 어려워요. 표정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천국 반대쪽에 보내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표정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표정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표정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목상 앞에 딱 서면은 믿음이 보이는 것보다 표정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뭐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렇게 또 감사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깨달으셨죠? 한턱 내세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지나간 거니까 우리는 그냥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꼭 성경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시대는 여러분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요. 옛날에는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성경 읽기만 했어요. 그리고 몰라. 라틴어인데 알게 뭐야. 로마 사람들도 라틴어 안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사용하고 국제공용어로 사용하고.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나라 정복하면 자기 나라 말 퍼뜨리는데 희한하게 헬라를 정복한 로마도 라틴어를 사용하고 하지 않고 자기 나라 말인데 헬라어를 국제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된 거예요. 만약에 라틴어로 여러분 이게 국제공용화 되어 있었다면은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성경이 이게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과 더불어 인쇄술이 또 그때 발달하면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인간적으로. 교회에 인간적으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자꾸 경계하고, 왜 자꾸 조심시키고, 왜 자꾸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은 나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저는 먼저 다가와요. 이게 뭐 적당히, 예, 타협, 뭐 이런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 응? 좋은 게 좋은 거, 또 이렇게 적당히,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뭐. 이런 거, 예? 여러분끼리는 좋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끼리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인간적 관계가 더 가까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적당히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것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봤자 뭐 90년 아닙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90세까지는 웬만하면 살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9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육신이 여러분 껍데기예요. 육신 밖에다가 옷을 입었던 것은 옷이 껍데기지.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몸이 껍데기예요. 뭐의 껍데기? 영혼의 껍데기예요. 그럼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먼저,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거를 잘 해놓고 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말 자체 에클레시아, 에크, 불러 뭐뭇으로부터, 클레시아, 불러오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오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밀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식으로 인간적으로 살면은 그럼 그게 타락이지. 그럼 그게 뭐예요? 불러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도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깨지고 코피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 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 대표기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소망을 앞에 두고, 그죠? 그래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행복하고,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나는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패배한 인생입니다. 패배한 인생.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인생을 왜 그러냐면 넘지 못해서 그래. 넘어야 되는 걸 넘지 못해서 항상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고 그래.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여름에는 뭐 벌레들 있고, 뭐 겨울에는 추위도 있고,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다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서만큼 패배자, 인생에서만큼 주저앉아 버리고, 뭘 못하면 누구 때문에 못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핑계 해봤자 그냥 자기 혼자 핑계고 뭐 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핑계대고 살았지만 이제 핑계 안 대고 변명 안 되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패배주의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승리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와가지고 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래 들어줄게 하고서 또 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와서 뭐 하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다 그러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뛰어내리면 괜찮겠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행하니 에스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심정이 어떨까?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유 여러분 정말 한 절에 에스라의 마음이 심정이 어떨까? 예? 이 일을 듣고 이런 일을 듣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뜯어 뜯어보세요. 머리털 뜯어보시라고. 수염도 뜯어보시라.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거를 아픈 줄도 모르고 뜯으면서 심지어 뭐예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한 절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절에서도 기가 막혀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기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멍하니. 이게 뭐지? 멍하니 앉아 있는. 자녀들 하는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박수 쳐주고 그 박수 칠 때 박수 쳐줘야지. 예? 아이고 여러분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세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볼 그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갚지 않고 선을 행해 주셨는데 돌아와 성전을 짓고 살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에스라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도 잘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너희들 이와 같이 했으니 면목이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면목 없다 이겁니다. 면목 없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은 다 지금 범죄하고 좋다고 인간적으로 올려가지고 야합하고 대충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여러분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예수님 여러분 몸 찢고 마음 찢고 다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지금 그 마음,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은 죄를 저질러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의 죄를 다 부모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내 죄다. 내가 짊어지고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소리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증 안 일을 행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면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15절에서 끝나면 여러분 다 비극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얼굴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찌그러졌죠? 그 얼굴로 가야 돼. 여기서 설교 맞추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에스라에게로 지금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렘넌트,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지금 옷 찢고 마음 찢고 막 지금 속옷 걷으시고 뭐 다 찢고 머리칼 여기 털 이런 거 뭐 수염 다 뜯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여주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옛날에 우리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잘못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우리 들으라고 그래서 막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우시는 거예요. 막 우는 신경 나시고 너희들 때문에 이 새끼 막 죽어야지 그래서 목을 혼자 막 이렇게 했다가 칵칵칵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엄마인데 엄마가 그 정도 스스로 목을 졸르면서 죽어야지 이놈의 새끼들 아주 죽어야지 하면은 여러분 자식이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하면서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 지금 애들도 지금 너희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크게 야단하고 그래서 막 내가 막 미칠지 뭐 미친 인간처럼 막 왔다 갔다 그래도요. 애들 그냥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제 잘났다고. 이 교만이 보일 때 애들한테 자식한테도 이 교만이라는 게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거 참지 못하면 아이하고는 평생 관계 끝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느냐? 누가 참아요? 누가 참아요? 부모가 참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대부분 아내들이 참죠? 그거는 여러분 아내가 더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에스라가 진짜 그 정도 했잖아. 이게 다른 건 옷까지 찢은 건 내가 진짜 가만히 있는 날짜라도 이게 수염까지 뜯고 있잖아.
본인이 엘리사 되려고 이거 뭐 계속 그래 이거 하고 있잖아. 그때는 뭐 가발도 없고. 그러면은 그 정도 하면은 그만하시라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다. 이게 뭐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다 합리화시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한 거는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지적하냐? 왜 책망하냐? 우리 현실을 봐라.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70년 동안 돌아와서 뭐 땅이 있냐 집이 있냐 무엇가 있냐. 이 현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이 사람들하고 통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만 먹고라도 살죠. 목사님이 뭐 알긴 뭘 알아요. 뭐 세상을 알아요. 사회를 알아요. 뭘 알아요. 교회에서나 뭐 설교하고 뭐 이러지 뭘 알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참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일하고서 이렇게 오는 거 정말 제 마음은 쉐베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쉬라고 제 마음이야. 아유, 금요 기도에 없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 진짜 말씀 듣는데 좋으시는 분들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왜 그 새벽에 깨가지고 와서 여기서 좋으냐 이거야. 에? 그러니 그분들 보면은 미운 생각이 아니라 새벽기도 없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고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목사가 뭔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목사는 신학교라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선생도 뭐 다 자격증 따면 선생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존경받는 자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그 구분하면서 왜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걸 왜 못하는 겁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운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실수하는 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교회는 이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몸이 있고 지체가 있는 거네요. 지체가. 예?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성도, 그죠? 예? 이러면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예?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다양성. 그다음에 몸이 하나이요. 통일성. 다양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다양하니까.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믿음 내가 정의를 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명이 믿음의 정의를 다 따르게 내릴 수 있어요. 그중에 어떤 놈께 더 나은 정의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뭐예요? 다양한 거예요. 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는 같아야 돼요? 고백은 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괜찮다 이거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하고 고백하는 거는 같아야 돼요. 이거 다른 사람은 제가 쫓아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물으면은 백날 가도 여러분은 목사 못 되는 거고 목사가 됐어도 이거 물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좋다 이렇게 가는 거고
다양한 것과 통일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타부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혹시 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나?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 그럼 나만 떠나면 되는 거지. 말씀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따지는 거죠. 막 지금 형편을 보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도 명단에 나와 성경에 10장에 넘어가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어.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부끄럽게 이름 다 나와. 에? 여러분도 원하면 여기에 다 적어드려요. 여기에 성경에 아주 믿음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딱 나옵니다. 에? 딱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기 떤다라는 게 뭐예요? 떠는 게 뭐예요? 떤다는 게 어떤 의미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뭘 알기 때문에? 이거 다시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거 얻어맞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자들이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어서 에스라에게 나왔듯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비록 무너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들으면서 혹여나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내가 지적하지 않겠지만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이방인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보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말로, 기도의 말로, 그죠? 예수 만난 복음의 말로 타이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 제가 한번 청년들 이렇게 셀 모임 가운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니까 기독 청년들이니까 너희들은 이성 교제하는 것도 달라야 돼.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달라야 돼. 그래서 만났다 할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돼. 그래서 깨닫고 그때 고백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떠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단어, 아주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그게 유익한 말이죠. 진멸.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람들 체격 좋고 농사 잘 질 것 같고 똑똑하고 해서 남겨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진멸하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듣게 될 때, 하나님 무서우시네, 두려우시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죄의 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 같은데 여드름 나려면 이렇게 근이라고 해야 되나, 뿌리근, 그걸 뽑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안 뽑고서 그냥 겉에만 이렇게 하면은 더 부풀어 오르잖아요. 더 부풀어 오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 여드름을 앞으로는 진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약에는 여러분 그 진멸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 뿌리, 악의 뿌리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다 뽑아버려.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람 죽여라.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의미에서 여러분 죄의 근원을 뿌리 뽑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예, 그게 남겨두면은 계속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까지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그래서 서로 이 혼맥을 하고 그리고 피를 섞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즉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혼이 빠져나간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멸하라. 우리의 죄의 뿌리 완전히 그 근원을 뽑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다 제거시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세상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